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왜 세상이 시작됐는지를 모세 때에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제일 앞에는 창세기가 있죠. 근데 창세기 안에는 시대가 크게 여러 시대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에는 창조 시대로 시작을 합니다. 창조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여섯째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그들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허용하셔서 왕적 통치를 허락하시고요, 제사장적 통치를 허락하시고 선지자적 통치를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첫 사람으로서 여자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맡겨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적인 공동체, 그런 위임 통치를 하는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다스리라는 명령이고, 또 두 번째 중요한 명령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더라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니면서 모든 왕적 통치를 받은 자가 예배해야 되는 처소를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동산 중앙이었던 거죠. 동산 중앙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볼 때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며 나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다시 맡겨진 피조물로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뱀이 나타나서 그 지식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굉장히 쪼잔하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그 아담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남겨두고 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왜곡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도록 유혹하는 자가 뱀입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창조가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 이후에 타락한 세상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이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며, 벌거벗은 상태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에서 자기를 가려야 하는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도 파괴되면서 죄는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참한 세상이 내 생명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이어지면서 이 세상에는 이제 소망이 없게 된 것이야.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그 메시아의 약속이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승리하게 할 거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의 소망, 사람, 죄인들의 소망은 누구였냐 하면 메시아였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이들의 생명을 보존해 가시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이 이어집니다. 노아 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번성했으나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1차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홍수 심판인 거예요.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샘들이 터지면서 온 세상을 덮었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고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시면서 방주를 통하여 노아 가족과 피조물들을 보존해 주시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인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인간을 보존할 것과 구원할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 노아의 홍수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인류가 번성했고요. 인간들은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보시고 이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함께 있지 못하게 함으로 민족이 생기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졌을 때에 아담으로부터 20대 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때부터를 족장 시대라 그래요. 창조 시대로부터 사건이 흐르고 이제 족장을 부르시는 시대가 흘러가는데 이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이삭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이 세 사람을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으로서 이 조상들은 결국 생명이 사라지고 죽게 되지만 이들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들과 관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모든 시대 속에서 관계해 가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자의 후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진행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을 이어 야곱까지 오고요. 야곱에게 12 아들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는 기초를 마련하십니다. 야곱의 때에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갔다가 나중에 약 4대 만에 돌아올 때에는 70명에서 60만 3,550명인 장정이 이렇게 불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니 어린이와 여인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6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나가는 시대를 출애굽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단지 좋은 땅에 가서 기름지고 배부르게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을 가게 하시고요. 이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가는 민족이 보여야 할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왕, 유일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이 십계명이고요. 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들을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셔서 단지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왕권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이들에게 중요했어요. 5가지 제사와 7가지의 절기를 이들에게 알려주셔서 죄인들이 나한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제사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 어떻게 동행하며 살 수 있는지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1년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잘 배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성막에서 일할 봉사자들을 구별함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기틀을 다 마련합니다. 그러고 나서 출발하게 하죠. 그래서 십계명을 대표하는 율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성막 안에 거하서 제사를 잘 드림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이미 구원한 내 백성으로서 너희는 구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 너희의 삶이야 라고 해서 거룩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은 2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거룩은 존재적 의미의 거룩과 그리고 구별된 삶으로서의 거룩이 있어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존재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것이 거룩한 성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이고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큰 주제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그 율법서를 마무리하는 신명기까지만 가도요. 뒤에 성경을 혹시 모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 율법서 5권만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내용과 순종의 내용이 나눠집니다.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약속을 내가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행동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누구를 비춰줘야 되냐 하면 우리를 구별해 내신 우리의 믿음의 주 하나님을 비춰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멸망할 때까지 보여준 이들의 삶은 굉장히 실망이었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고 제사를 드리긴 하나 마음은 없었으며 율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외식적인 행동은 있으나 마음에서 멀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을 이어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남쪽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 모두가 다 온갖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똑같이 살게 되면서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구별 없이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살지 않았을 때에 물로 심판하셨던 그때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계속 약속하시어 인간은 실패하고 멸망했으나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포로 되었던 백성에서 귀환시켜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의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예요. 이렇게 귀환하면서 구약이 끝나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참된 명령,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옆에 있는 세상의 법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땅의 백성으로서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야 되는데 세상의 오염이 돼서 이스라엘이 망가지게 된 겁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사실 교회의 역사하고 비슷하게 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져내셨을 때는 오직 은혜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야 하고 그 영광이 이 시대 가운데에 선포되어야 하고 정말 다른 백성들,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고 진리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세상에 삼켜진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삼켜지는 일들은 반복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결국 멸망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언제부터 이어지는 족보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그 위에서부터지만 마태는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서 족보를 쭉 이어주시다가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이후에 예수님께까지 오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제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의 시대를 여시는데 첫 번째 사람 인간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일 가운데에 예수님은 승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세례를 받으시고요.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이루시는 장면이 시험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너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명하여 받아주실 것이다. 나한테 절하면 세상 부귀영화를 다 줄게. 근데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뱀이 유혹했을 때에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둘째 사람, 마지막 인류의 대표인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들을 꺾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현장까지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을게 라고 끝까지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 구원의 모든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이고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모든 역사들은 멸망으로 이어가지만 새롭게 시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후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에게 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도 나는 그대로 나의 모습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역사는요 예수님 안에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엔크리스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고 삶의 존재도 바뀌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다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모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계속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자이시며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라 했죠.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참된 말씀이시며 선지자이신 분.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이게 엄청난 고백인 겁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그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돈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나의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나의 유일한 왕과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교육받아서 입술로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 창조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은 결코 삶과 동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삶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 자체가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데 나는 믿습니다라는 라틴어 크레도가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런 이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나는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게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이것은 성령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것은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교육받아서 고백하는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는 것과 만지는 것과 걸어가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결정인 겁니다. 최고의 결정이고 이 결정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가 바뀐 것이고 바뀐 존재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집중 조명을 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부터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다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시면 세상과 연을 끊으시고 가신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 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보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계신다라는 것은 통치권을 가지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지금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작은 고을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새 창조의 역사가 성령과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고을에서 유대 땅으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가는 곳에 때로는 죽음이 있고 때로는 갇힘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두드려 맞음이 있고 파선됨이 있고 동족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2000년이 지나오는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과 교회는 계속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백성 삼으신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인 거죠. 바울 곁에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셔서 제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경에 기록이 됐든지 기록이 되지 않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주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성령으로 힘입어서 순종함으로 나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고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어가면서 교회가 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조선 땅에 정말 모두가 가지 않으려고 하고 알 수도 없었던 조선 땅에 누군가는 순종하여 왔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어 생명 걸고 왔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열매였지만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 뿌려진 씨앗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순종함으로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한테 얼마나 보고가 많이 들어오느냐와 상관없이요. 주님은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성령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주도해 가시는 가운데에 서신서들은 복음과 교회를 지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서들은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까지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전후서, 유다가 보내는 유다서, 뭐 빌레몬에게 보내는 빌레몬서, 이런 여러 가지 서신서들의 가장 중요한 단어, 주제는 뭐냐 하면 복음과 교회를 위한 편지였어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곳이 있다면 싸워라.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너희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혹시 너희 교회 가운데 침투한 거짓 교사가 있으면 너네들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안 돼.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몸된 교회를 해치려고 할 때 그때의 제자들은 정신 차리고 복음에 무장해서 확실하게 서고, 사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침투하여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워라.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회는, 몸된 교회는요, 군사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싸우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에 정신 차리고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배워가고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두면서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변하지 않은 진리 안에 내 발걸음을 깊이 새겨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예수님께 뿌리박아 모든 세상에 다 흔들리고 주를 떠나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이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길에서 우리 싸울 땐 싸우고 지킬 땐 지키고 배울 땐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교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의 평균 연령대와 상관없이, 교회에 얼마나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요,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많은지와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이 부름받아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겨가시는 거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워서 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신다.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딱 봤을 때 헌금 얼마 하세요? 청소 잘하시나요? 뭐 이렇게 밥은 잘하세요? 라는 우리의 기능적인 면들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부르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배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누가 주도해 가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 하면 순종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순종. 내게 요즘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백성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으니 내가 계속 준비하며 가야 될 삶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령의 열매는 기능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의 기능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에 무슨 기능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누가 맺어가신 열매라고요? 성령님이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이 생겨서요, 사람들을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용납하기 시작하고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겨요. 그러면서 겸손을 배워가죠. 그 안에는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혼자서 잘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쁨이 없거든요. 근데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평화가 맺혀지는 거죠. 내가 혼자 잘날 때는 평화로운가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면 평화가 깨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이 있어요. 친절함과 자비함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충성이 생깁니다. 자기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해낼 줄 알고 분리해낼 줄 알아요. 그러면서 통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부르셔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게 하심으로 주님은 언제까지 일을 하실 거냐면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박해와 유혹이 계속 있을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박해, 유혹들, 달콤한 유혹들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군사로서도 준비되는 복음과 교회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정확히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 가지고는 견고하게 붙어있는 군사로서, 싸워야 할 때는 진리를 분명하게 싸우는 군사로서, 그러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는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총칼을 찬 사람들입니다. 아주 어색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쁘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만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서는 총칼, 방패와 전신갑주를 입고 견고하게 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사람들이에요. 넘어질 것 같지만 넉다운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되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데 그 안에는 어떤 것과도 타협되지 않는 견고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무서움이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탄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주님의 군사들이고,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순결한 신부로 전투하는 군사로 견고하게 세워서 우리 몸된 교회를 같이 잘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들은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망에게 이끌려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정말 추하게 우리 인생을 맞이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으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진리를 수호하며 지키는 군사로 세워감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해를 같이 또 보내는 이 귀한 시간마다 서로 진리로 붙잡아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탈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거나 거짓 교훈에 우리를 달콤한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 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과 타협하거나 다른 것을 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답게 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 있으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를 끝까지 지키며 기도하며 붙잡아주며 함께 서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